2020년 9월 11일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추나 주의 보혈 능력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그 찢기운 몸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보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습니다. 그 장소는 비밀스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곳으로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면이 생략되었고 곧이어 가룟 유다와 그 무리들이 등장하는 사건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속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분명 로마 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체포에는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소수가 움직였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로마 군인들의 단위, 군단 아래 보병대만 왔다 할지라도 600명에 달하는 숫자가 움직였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체포는 말고를 포함한 성전 경비병들이 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은 한 사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등과 회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때가 아직 밤이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고 또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일들을 아셨습니다. 배신당할 것과 또 체포당하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유월절 기간 중에 잡히실 것과 또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 속에 돌아가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먼저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씩씩하게 말했지만은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놀라거나 주춤 물러서고 또 6절 말씀 보면 땅에 엎드러지기까지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무기를 들고 찾아가 사람들을 체포할 때면 살려달라고 빌거나 또 도망가는 것이 상식인데 당당하게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능력과 권세에 압도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성전 경비병들은 내가 그다 라고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의미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다, I am who I am 이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이시면 어떡하나? 아마도 두려운 마음에 그들은 엎드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황하는 무리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나를 찾았으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지체하지 말고 나를 잡아 너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재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이라고 기도하였지만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는 결코 약해지시거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한 바가 없습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고 자신을 내어 주신 바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위기 가운데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구해 주시려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극에 종종 등장하는 내용 가운데 임금을 지키기 위한 충성된 신하의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수많은 적들이 몰려오게 될 때에 나를 죽이지 않고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막아서는 충성된 신하, 목숨을 걸고 임금을 지키려는 충성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금이 오히려 신하의 목숨을 보호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너희가 나를 붙잡았으니 이 사람들은 풀어주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목숨 걸고 살려주고자 했던 제자들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아셨듯이 다른 제자들의 비굴한 모습, 나약한 모습, 도망치고 또 부인하는 모습 또한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적들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행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 그것을 이루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설교하셨던 것처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고의 귀를 베어서 위기를 자초했던 베드로를 위해서도 끝까지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약속과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신앙을 등지고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눈물로써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날은 심판의 때입니다.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다 일어서게 되는 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될 것이지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선행,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우리도 실수하고 종종 넘어지기 일수인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은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증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의리는 무너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무너질지언정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언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주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자기의 사람이라고 증언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있는 그 자리가 진실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